6개월 아니에요? 5개월이요? 6개월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김영선 선교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가는 곳곳마다 형통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은 요셉의 축복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오늘 좀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나누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우리 이주희 권사님이 또 요셉의 형통함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언의 은사가 다 있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던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2장 9절 10절을 요약해서 했습니다. 여기서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으로 바꿔서 좀 길긴 하지만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나라에 우리가 속하시나요? 하나님 나라. 누구의 뜻대로 우리가 사시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솔직히 얘기한다면 누구의 뜻대로 삽니까? 누구의 우리 혈령자매가 2초도 생각 안 했어요. 나의 뜻대로 누구의 이름을 나타내길 원합니까?
나의 이름. 내 인생에 누구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까? 나의 나라. 그렇죠? 우리가 입으로는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 실생활은 내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며 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 고집을 부려서라도 내 뜻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내 성, 나의 나라에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자신감이 많은 자녀들로 키우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저기 손자 손녀도 보면 아주 기가 죽을까봐 그런지 모르는데 하여튼 애들 뜻대로 옷 하나도 제대로 요거 입고 싶니 저거 입고 싶니. 어저께도 또 결혼식에 우리가 갔는데 그 꼬맹이들을 데리고 너 요거 먹을래? 요거 먹을래? 요거 먹을래? 아우 속이 터져. 자신감이 너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오랜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자아가 강하면 고달퍼. 그쵸? 부부 생활에서도 서로 자아 싸움 하다가 너무 피곤하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또 자아 싸움 하다가 또 피곤하고 회사에 가도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자기의를 세우다가 너무 그것이 피곤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감 있기를 원하세요. 자신감 있게 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의 아버지를 통하여 내가 나의 나됨이 어떻게 된 것을 알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나라 안에서 우리 뒷배경이 튼튼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산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은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나의 신음소리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면 정말 사막에 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는 이 자신감. 마귀를 멸하시고 내 속에 그분의 거처를 삼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 하나님의 능력, 권능, 하나님의 권능의 모든 충만함이 나를 거쳐 삼으신 내 육체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을 향한 그분의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나를 통하여 통치의 호를 의의 병기로 나를 위하여 주장하시는 자신감. 그 자신감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제가 골로새서로 말씀 2장을 정했고 또 골로새서의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에 거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정사, 하늘의 정사와 이 땅의 권세의 머리가 내 머리가 되심으로 요셉의 형통함의 뿌리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이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땅의 삶의 이 인생의 연한 동안 이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골로새에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믿게 된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 1장 7절에 보면 너무 칭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의대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었어. 에바브로가 열매를 맺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어디에 가서 골로새에 가서 직접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정말 아까 6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겐 큰 열매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정말 이 에바브라 같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또는 사업이 또는 열매가 이루어지기를 동서가 일부러 자려고 눈을 막 이렇게 감지 말고 크게 뜰지어다. 이렇게 이거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도 정말 불신자, 우상숭배의 불신자 가운데의 가정에서 양가가 우상숭배를 하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우리 손영국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주의 종이 됐다는 것은 정말 저를 가리키고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 많은 믿음의 멘토가 됐던 분들의 열매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 이러한 열매가 계속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요.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죽이러 다녔던 그러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 자기가 말한 것으로 설교한 것을 듣고 직접 가서 에바브로가 골로새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하여 교회를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런 부담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열매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며느리가 또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오빠가 이런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참 그 말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 입술에서 생명의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정말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나.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원한 살 때도 있어요. 원한. 그 다음에 뭐 서운한 말 할 때는 뭐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가 있어요? 말만 잘해도 무슨 빚을 받아? 천냥빚을 받는데도 그 말을 그렇게 잘하기가 싫어. 참 이상해.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 상대방의 복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말 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왜 어려울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도은미 사모님이 두 가지 결혼 상대를 얘기할 때 뭐라 그러나 남자들은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결혼 상대자로 할 때 남자에게서 요런 점을 기도하고 이러한 부분을 기도하면서 남자분을 만날 때 잘 살펴보래. 이제 어떤 거냐면 모국어가 좋은 사람,
모국어가 좋은 사람을 발견해라. 그러니까 연애할 때 또 남자들이 또 여자한테 반할 때는 도파민이라는 것이 나와서 그냥 막 눈이 막 이렇게 비늘이 하면서 막 무슨 짓을 해도 좋고,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 같고, 바다에 뭐 모래도 따다 줄 것 같고, 막 내 이 생명 다 해서 막 그를 위해서 다 할 것 같은데 그 눈에 비늘이 벗겨져. 벗겨지면 이들 안에 어려서부터 자라온 모국어, 부모님한테 늘 들었던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모국어가 강한 사람 있잖아. 우리 목사님도 모국어가 좀 강한 사람이죠. 우리 목사님이 제일 잘 쓰는 오줌똥을 못 가린다고 그러나 뭐 무슨 말할 오줌똥을 못 가린. 근데 우리 아들이 또 우리 며느리가 쓴 글귀에 그게 있더라고요. 오줌똥을 못 가린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야, 모국어를 우리 아들이 또 배웠구나. 그래서 이 가정에서 굉장히 축복의 말을 많이, 부모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아서 축복의 언어가 모국어가 된 남자분들하고 결혼해서 생활을 하면 아내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죠. 그리고 남자분들이 아내를, 여자를 구할 때 이제 도우미 사모님이 그 가정 사역에 대해서 릴레이션십, 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의 본인은 엄마 아버지가 늘 싸우고, 그래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 남편 가정은 모국어가 너무 좋은 가정이야. 그래서 제가 결혼을 22살인가 이때 했는데 빨리 하셨어요. 빨리 집을 나가고 싶으셔서 빨리 하셨는데, 이 남편 집안은 모국어가 너무 좋아. 그런데 우리 도우미 사모님은 부모한테 배운 모국어가 없어. 그래서 계속 이제 가정사역을 공부를 하셨는데, 아내들은 어떤 아내를 해야 되냐면, 이 삶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남편이 이제 변심한 건 아니야. 그러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본래의 나의 모국어가 막 나오다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 관계들이 되어지는데, 그때 예쁘게 어려서부터 말하는 습관을 가진 여자를 얻는 게 참 복이다. 예쁘게. 그러니까 좋은 말로, 아무리 힘든 상황도 남편이 기분 안 상하게 예쁘게 돌려서 남편으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키게 말할 줄 아는 것을 부모한테 배운 아내를 얻는 것이 복인데, 그러고 계시죠? 할렐루야. 막 이쪽에도 직선, 이쪽에도 직선, 막 직선으로 하면, 그쵸, 요만한 일이 막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막 돼서, 사실 그 사실은 얼마 아닌데 극대화되어서 너무너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40, 50대, 30, 40대 제너레이션의 애들을 놓고, 그 젊은 사람들을 놓고 어미 세대로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것 중에 우리 아들 며느리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안에 수박 겉핥기식의 어떤 굉장히 로맨틱하고 굉장히 달콤하고, 그 기간이 너무 짧은데, 요새들이 또 너무 막 이렇게 영화를 많이 보고 뭘 해서 막 나이스하게 막 릴레이션십의 첫 단추는 막 입에 혀같이 하면서 막 모든 걸 줄 것 같이 하잖아. 근데 그 기간이 끝나면 막 금방 냉랭해지잖아요. 그래서 유럽과 미국이 이혼이 잦잖아요. 사랑이 식었다. 이혼이 잦은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추세로 3명당 1명 이혼하는 그런 추세로 가는데, 이거 뭐예요? 속사람, 이렇게 모국어들, 양쪽의 모국어가 잘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수박 겉핥기식의 그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오는 갈등 구조들을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꿀 수 있을까? 우리 같은 경우는 모국어가 너무 안 좋죠. 우리 세대는 더 안 좋죠.
그런데 우리는 뭘로 이겨냈냐면 하나님, 아까 얘기한 대로 주님의 신성, 주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내적, 내 안을 하나님의 말씀의 신성으로 충만케 하여 육체의 재창조, 거듭남, 영적으로 거듭남으로 오는 것은 어두움인데 주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여기에 주님의 신성의 빛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안 찾아도 돼요. 창세기 1장 2절 3절 엄청나요. 우리가 겉사람에 포장된 것이 즉시 벗겨지고 나면 혼돈과 공허, 이 사람하고 결혼한 게 맞아? 이 일 결정한 게 맞아? 뭐 이렇게 혼돈과 공허, 흑암과 기품이 막 소용돌이 가운데 어우러지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면서 어디를 뚫고 나와? 혼돈과 공허, 흑암과 기품의 깊은 어둠을 뚫어. 깊은 어둠을 뚫어. 빛으로. 그래서 이게 신성,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성이 모든 충만이 육체의 모든 관계의 육체를 빛이 뚫어. 그래서 이 배에서 생수의강이 터져. 빛이 빛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흑암과 기품, 혼돈과 공허의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에요. 이 땅은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파라다이스의 뜻이 뭐야? There is no place. 그런 장소는 없다. 없어. 그런 게 없어요. 없어. 죄악이 제가 이렇게 요번에 여러 가지 일과 이런 일들을 하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면도 굉장히 많아. 나쁜 면도 많아. 그런데 제 안에 어떤 아픔과 상처가 오니까 너무 놀랐어요. 어떤 게 놀랐냐면 좋은 면을 하나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실타래 풀어지듯이 고구마에서 고구마 순이 달려서 나오듯이 그 사람의 나쁜 면이 막 줄날에 비스면 쫙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 사람은 안 되겠다. 우리 인생에 그런 결정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로마서 1장 9절인가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원수였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죄, 내 안에 깊은 악의 뿌리, 죄인과 원수됨의 뿌리, 그나마 약간 달콤하게 코팅되어져 있는 잘해주고 서로 좋은 관계일 때만 잠깐 뭔지 좋은 것 같지만 요 코팅이 금방 벗겨지자마자 그때는 문제되지 않았던 것들이 다 문제되면서 막 실타래 올라오는 이것들에 대하여 근본 뿌리가 죄구나. 근본 뿌리가 원수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죄를 사해 줄 수 있지. 그러고 주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한 그 사함이 원수를 멸하는 것이지,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했는데 상대방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정죄와 판단의 이 쓴뿌리를 성령의 불로 소멸케 하고 없애야 되고, 오직 머리가 그분의 머리로만 생명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골로새서의 문제는 뭐냐면, 이 골로새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너무 이 에바브라가 정말 말씀에 의지하여 엄청난 은혜를 받고 교회를 개척했지만 너무너무 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이단, 은사와 능력, 또한
정말 이렇게 에바브로가 전하는 이 말씀은 너무 부족해.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의 율법주의도 해야 되고 이 또한 엄청난 많은 은사자들의 신비주의도 받아들여야 돼 하면서 그 골로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분열과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한 번도 가서 본 적은 없지만 사도 바울이 엄청난 부담감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너희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골로새서 편지를 통하여 목양하고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라오디게아와 골로새는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와 골로새 그 교인 성도님들 모두에게 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그러나 정말 땅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로 하셨던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혼돈과 갈등으로 막 하는 이것을 보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이 아픔이 뭔지를 알아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또는 자녀들을 위하여 또 저에게 붙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문제와 상황을 보면 사실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잘나고 그래도 안 돼. 일어났다 앉았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뼈가 마르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게 아마 저에게 주신 목회자적인 목양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얼마나 피가 마르듯이 힘쓰고 기도한다는 걸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왜 갈등 구조가 일어나냐? 왜 갈등 구조가 일어나냐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야 되는데 믿음의 3단계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굉장히 복음을 듣고 정말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프다고 내가 정말 내 안에서 물 쏟듯이 기도하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하고 위로를 받아요, 안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내가 예수를 믿고 또는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또 많은 믿음의 형제들하고 상담하고 또 내가 주님 앞에 주여 내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위안을 받습니다. 위로를 받아. 그래서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사실은 이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파라칼레오라는 헬라어인데 옆으로 불러 그 사람의 말을 이 위로라는 뜻이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뜻인데 옆으로 그 사람을 불러내어 그 마음을 다독거려주고 알아주고 위로해줘. 그래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 그렇죠? 오죽하면 요새 심리 상담도 하잖아요. 옆으로 불러 내 속마음을 물쏘듯이 쏟아내고 그거를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주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가장 1단계 믿음에 있어서의 1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우리 초대 신앙들은 위로받는 대로 끝나. 어떤 면으로 보면 베이비 단계, 어떤 면으로 보면 본능과 윤리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로만 받고 끝나는 사람은 계속 차.
뭐로 차냐면 또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생활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빠져나갔어. 근데 또 차. 빠져나갔어. 또 차. 왜 그러냐면 여기를 안 채웠어. 딴 걸로. 채워야 돼. 빠져나갔는데 채운 게 없으면 또 그 사건을 겪고 또 겪고 또 겪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셔야 돼. 내가 그렇게 위안을 받았으면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해주고 그 사람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나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내 가슴에 품고 사랑하며 연합할 줄 알아야 돼. 사랑에 연합을 할.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회사 동료일 수도 있어. 그런데 대부분은 제가 내적 치유를 18년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내적 치유를 18년 공부했어. 그런데 다 나만 위로받고 끝. 여기에 없어. 다시 나와 똑같은 사람을 위로하고 위안하며 그를 위하여 내가 사랑함으로 대신 죽어주고 연합하는 게 없어. 그러면 여기가 안 채워. 여기가 사랑의 신성으로 모든 충만이 육체로 채워진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일 많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큰 교회들은 뭐 부서가 많고 사람들을 관리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많이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두 번째 단계. 그래서 요 두 번째 단계를 많이 한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 자기의가 많이 쌓여. 그래서 집안에서도 가정을 많이 책임진 사람들 많잖아. 식구들도 막 먹여 살리고 주변 사람들도 해주는 사람들은 이게 뭐예요? 위안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딴 사람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 정말 필요해. 너무너무 필요한데 이런 사람은 3단계 최고급 단계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자기의로 가득 차서 어느 시간이 되면 미워져. 나한테 희생을 요구했고 자기는 하나도 위로하거나 그러니까 교회 일이라거나 가정 일이라거나 회사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미워. 그래서 더 갈등 구조를 갖게 되는 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번째 단계를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요 세 번 우리가 들여다보면 세 번째 단계의 능력과 권능이 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세 번째 단계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확실한 이해. 상대방의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하고요. 그 일이 내 거를 소비하여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하고 더 그릇이 채워지는 걸 느껴. 왜?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비밀. 여기서 비밀은 잠궈져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잠궈져 있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열고 열으면 더 많은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도록 많은 풍성한 보물과 능력이 그 안에 많아서 어떻게 해? 많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3절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알면 알수록 더 깊어. 그 넓이와 그 깊이와 그것을 도저히 알 수 없을 정도로 더 깊어. 그래서 성경 공부와 말씀과 기도를 많이 하면 알수록 제가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말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는 걸 손을 놓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하는데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모르네. 왜냐하면 그 비밀, 그 안에 그게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 까고 까면 깔수록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너무너무 가득 차기 때문에 내 거를 소진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넘치고 넘치고 넘치는 요 단계가 최고급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 이 단계에 간 사람은요, 내가 손해보거나 내 것만 내가 잃어버리고 그렇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까고 또 까면 그 지혜와 계시와 풍성함, 누구의 힘으로 한다는 걸 알아?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는 다만 그리스도가 하는 일의 통로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9절 지금 한 거. 그 옆에는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이걸 하면 할수록 신성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이걸로 하면 할수록 그분의 신성이 여기에 보석처럼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보석처럼 바뀌어서 여기가 뭘로 가득 차?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와 보석. 하나님, 그래서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워치만이 그걸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흙이 변하여 반석, 돌이 되고, 돌이 변하여 뭐가 돼? 보석. 이 보석, 이게 워치만니가 우리의 영적 성숙을 그린 거예요. 흙은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대답할 때 내 믿음의 반석, 그 돌,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위안받고 뭐에 그치지 않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거 힘들어요. 엄청난 희생해야 돼요. 엄청난 희생해야 되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그 사람의 문제가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부르면 달려가서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내일과 같이 돌봐줘야 돼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하는 거나 뭐 하는 사람이 다 뻑뻑 넘어져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 같이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뭘로 해야 되냐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야 돼.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데 이 증인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모든 사건마다 관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내 심령 안에 녹아 능력으로 녹아서 내 삶을 통하여 권능으로 나가. 그게 바로 여기가 신성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이게 뭐가 돼?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는 사실 요한계시록보다 이 사람의 삶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어요. 지식이 됐어요. 그 말씀을 내 삶의 모든 환경에 하나님 말씀이 지혜가 될 때까지 내 심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그랬잖아. 하나님 나라를 40일간 전파하신 후에 너희가
말씀이 권능이 될 때까지 저녁 기도에 힘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신성,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녹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녹아서. 뭐예요? 저기가 다이아몬드가 뭐예요? 돌이 불에 타서 다이아몬드가 나온 거예요. 다이아몬드. 불에 타야 돼. 불에 타야 돼. 그럴 때 보석이 되어지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서 성령의 불에 타야 돼. 탈 때 보석이 나. 그래서 그 보석이 어떻게 돼요? 능력, 정사와 권위가 돼. 정사와 권세가 돼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 삶을 통하여 일어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엄청나서 한번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창세기 49장 49장에 이거를 그대로 야곱과 요셉을 좀 비교해 볼게요. 우리는 야곱이면서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 과정, 아까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2절의 과정, 영적이고 추상적이잖아요. 영적이고 추상적인 이것이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어떻게 랜딩됐는가를 너무너무 잘 그리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49장이 12아들에게 야곱이 죽기 바로 전에 이런 유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야곱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든 여정이 보석이 돼서 다 불에 탔어. 다 불에 타서 보석이 됐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분명한 권능의 길을 내주고 예언한 거예요. 이게 보통 예언이 아니에요. 골로새서를 이해하고 나서 이걸 보니까 엄청나다는 걸 보게 됐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요셉은 첫 번째, 야곱은 첫 번째 축복을 무엇으로 축복을 했냐면 바른 만남, 바른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축복했습니다. 어떤 관계? 자기도 야곱은 복을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이미 주님이 리브가에게 얘기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며. 그렇죠? 야곱 속에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야곱이 둘째야. 그러니까 에서가 첫째야. 그런데 에서가 누구? 야곱을 섬길 것이고 뭐라 그랬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고 리브가가 그 응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야곱의 속성이 어때? 형보다 먼저 나오겠다고. 야곱이라는 뜻이 뭐예요? 발뒤꿈치를 잡고 나와. 형보다 먼저 나가겠다는 요 기질 하나님이 쓰셨죠. 그러나 요 기질 때문에 복을 누리질 못해. 복을 누리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야곱은 계속 전쟁을 해야 돼.
계속 전쟁을. 그러니까 이 무성한 가지라는 게 뭐냐면, 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요셉은 많은 열매가 열린 가지, 많은 열매가 열린 가지, 곧 샘 곁에 많은 열매가 열린 가지라 그 열매가 담을 넘었다. 열매가 이미 주렁주렁 열렸다는 거예요. 야곱도 이미 주님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상태로 태어났다고 예언이 그렇게 나왔어, 하나님이. 그런데 열매를, 내가 그 열매를 따려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 해서 열매 따려고 노력을 해야 돼. 누가 딴 거야? 이 열매는 내가 딴 거야. 하나님이 이미 이 아들에게 다 줬는데, 그래서 어떻게 에서한테 장자의 축복을 한다고 어떻게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한테 팔아넘겨.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에게 그 축복을 주려고 다 해놓고 있는데, 내가 먼저 나는 축복을 받도록 예언을 받았고 이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아버지인 이삭은 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어. 하는 소행이 에서 하는 게 훨씬 마음에 드니까 이삭이. 그러니까 막 엄마 리브가 하고 막 이 방향을 어떻게든지 돌려가지고 내가 축복을 받은 에서의 털옷을 막 갖다가 털 많은 에서의 흉내를 내고, 이게 다 어떻게 리워야다. 꼬이고 너무너무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우리가 야곱같이 그러고 살아요. 예, 내가 우리 자녀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있으면 복이 그대로 올 텐데 머리를 막 그렇게 써가지고 막 이렇게 조정하고 저렇게 조정하고 막 이렇게 이 사람을, 이 남편을, 이 아내를 막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빙빙빙 그 흉악의 결박을 해놔가지고 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 입맛에 맞게 만들려고 이걸 하도 꼬여놓고, 자기가 꼬여놓고 못 풀어. 뭐 정말 저러고들 사는구나. 내가 만들어 놓고 내 사람이 되도록, 내가 원하는 형태를 행하도록 만들어 놓고 내가 이 사람을 컨트롤 못해.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풀어, 이 실타래? 못 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죽음을 건 사투로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죠. 십자가에 죽어야지, 자아가. 이게 굉장히 무성한 가지.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야곱은 깨달았어요. 요셉이 너 자체가, 넌 무성한 가지인데 열매가 많은 사람이야. 나도 열매가 많은 사람인데 나는 그거를 얻으려고 엄마 리브가 하고 짜고 뭐 떡을 만들고 아버지가 못 본다라는 이유로 자기 축복권이야. 그런데 에서보다 먼저 축복을 받아가지고 에서한테 분노를 사가지고 아무것, 또 갈 때 엄청난 재물을 갖고 도망치는데, 거기 가보면 아시지만은 거기는 도적들이 출몰하는 데라 그 야곱의 영화에는 다 뺏겨요. 그래서 뺏겼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야곱이 라반 집에 많은 재물을 갖고 갔어요. 빈털터리로 터덜터덜 갔어요. 빈털터리로 터덜터덜. 거기서 또 주님이 약속했잖아. 어떻게 약속했어? 베델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친밀감의 사인을 보여주셨잖아. 친밀감의 사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너로 축복을 해준다고 약속을 하셨더니 또 조건을 베풀어.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에게 조건을 베풀어. 조건. 무슨 조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죽지 않고 살아서 오게 하면 내가 당신한테 11조 할게.
근데 하나님이요, 그러라 그래. 그러라 그래. 그러고 가. 또 가. 가면서, 그렇죠. 라헬한테 정말 라헬을 너무 사랑하면서 그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일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또 이 사람 속이 뭐야? 야곱의 속성의 근본이 뭘까요? 응? 거짓말, 탐욕, 욕심이야, 욕심. 그런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뭘 만나게 돼? 욕심 많은 사람을 끌어당겨. 욕심이 없었을지라도 욕심 많은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욕심이 탐나서 욕심이 생겨. 내 속에 이걸 없앤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라반이 너무 욕심나. 일을 잘해서. 야곱이 일을 잘하는데 또 딜해, 주님하고. 내가 라반이 내 거를 다 나 때문에 복을 받았는. 실제 복은 누구예요? 복은 하나님의 통치는 뭐예요? 복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야곱과 같이 갔기 때문에 야곱이 있는 곳에 복이 있어. 요셉은 어떻게 해? 복을 안 구해. 요셉은 복을 안 구해. 왜 안 구해?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 그렇죠? 요셉은 보디발 집에 가서나 형한테 쫓겨서나 웅덩이에 들어가서나 보디발 집에서 종로로 탈 때나 노예로 감옥에 간수로 갔을 때나 또 바로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요셉 육체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요셉에게 그냥 있기 때문에 정사와 권세와 통치가 요셉을 통한, 그의 환경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형통함이 웅덩이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보디발 집에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죄수로 있을 때나 바로 밑에 집에 그냥 누구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형통함과 하나님 당신의 전능함과 하나님 당신의 완전함 때문에 그게 그냥 흘러가. 근데 야곱은 계속 너무너무 애써. 그리고 애쓰기 때문에 그 복은 누구 거야? 누가 애써서 가진 거야? 내가 애써서 가진 거기 때문에 그 복을 다 도적질 하려고 도둑놈이 둘러 진쳐 앉혀. 진짜 있어요. 그래서 너는 무성한 가지라고 이러한 축복의 예언을 할 수 있는 데는 야곱이 너무 그 인생이 하나님이 다 준 복을 내가 애쓰고 피땀 흘려 14년 만에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얻고 또 전박이를 또 내 것으로 만드느라고 또 난리를 부리고 또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 몰래 밤늦게 또 도망치고, 생각만 해도 너무 피곤한데 내가 그러고 살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왜 이렇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그거잖아. 내 기도를 안 들어. 그러기 때문에 이 12 아들에게 한 축복의 예언은요,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너는 열매가 많은 가지인데 그 열매가 많은 가지가 어떻게 하냐? 또 담을 넘었어. 자기도 담을 넘었잖아.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했어요? 라반 외삼촌네 집에 갔는데 막 부글부글 끓잖아. 내 복을 가지고 막 따지잖아, 외삼촌한테. 당신 나올 때 못 살았잖아. 그런데 내가 와서 일 잘하고 하나님이 복을 다 줘가지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 그리고 10번이나 거짓말로
나의 임금을 도적질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당신 거 도적질해서 갖고 와야지. 그래서 뭐가 돼? 원수가 되고 담을 넘었는데 라반과 야곱은 원수가 돼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담을 넘었는데 애굽을 다 먹여 살려. 애굽을 다 먹여 살리고 애굽만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요셉의 70명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이 230만 명이 되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다 먹여 살리고 출애굽해. 그런데 거기 그 다음 기절에 나와 있잖아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다 야곱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고 학대하고 했어요. 그랬는데 싸우다 원수돼서 나왔어. 라반은, 야곱은. 그런데 자기 아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다 너를, 그쵸? 보디발 아내가 얼마나 유혹하고 또 죄수 간수들이 또 여기에서도. 그런데 그들을 다 뭘로 만들어?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여러분, 이 기도를 야곱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는 다 원수. 에서하고도 원수 됐잖아요. 또 세겜에서 굳이 있겠다 그래가지고 디나를 또 강간당하고 또 그 세겜 족속들하고 또 다 원수되고 그 쫓겨가듯이 애굽으로 갔잖아요. 야곱 그러잖아. 그래서 엘베델에서 어떻게 나의 이 모든 욕심과 계산과 컨트롤 조종의 영을 엘베델에 다 하고 그날 밤 꿈을 꿔. 내 아들 요셉에게 가라고 하는 꿈을 꾸고 어떻게 해? 꿈을 꾸고 들어가면서 누구한테? 바로에게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해? 바로를 도리어 축복하며 이래대. 나는 내가 몇 세냐 할 때 내가 120세로 험악한 세상을 지낸다는 거야. 왜 험악해? 하나님이 험악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셨어요? 뭐 때문에 험악해요? 내 욕심, 내 자아, 내 것, 내 나라, 나, 이것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지내고 이제 그게 빠져나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활은 이거 계속 제가 얘기했죠. 다윗의 활은 누구의 활이야? 여호와의 활이라. 다윗의 손에 그 활을 쥐어 주어서 이 활을 원수의 심장에 주님이 친히 조준해서 쏘게해서 원수가 넘어지게 하는 활인 거를 야곱이 너는 아버지가 이런 축복할 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 내 활은 누가 활 쏘는 자가 학대하고 나를 미워하며 내 걸 도둑질해가는 활보다 더 강했고 굳세요. 그리고 그 활 쏘는 자의 활보다 전능자의 활은 더 강함으로 힘이 있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에 힘이 불어. 그래서 첫 번째 만남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야곱은 가는 곳곳마다 다 원수를 맺었는데 요셉은 다 어떻게 했어요? 원수가 아니라 다 동반자를 만들어 버렸어. 동역자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 먹여 살렸기 때문에 목자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는? 요셉은 목자. 그래서 여호와는 어떤 목자? 23장 1절부터 그건 그냥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내가 지금 어디를 갈지라도 원수 아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아까 주님의 굳센 팔, 주님의 강한 팔, 주님의 강한 팔이 나를 보호하며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며 내 잔이 넘치게 하신 것이 목자 대신 요셉의 아버지. 자기는 아니야. 요셉, 야곱은 누구도 못 먹였어. 갱신이 지네 식구만 먹었어. 이걸 다 알아. 알아. 야곱이 알아.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과의 바른 아니 야곱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듭났을까요? 야곱 거듭난 사람이야? 거듭난 사람이지.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지. 하나님하고 씨름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씨름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예요. 나를 포기 못해. 내가 너무 좋아. 다 내가 너무 좋으시죠? 너무나 사랑하는 나.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상대방이 나를 조금 사랑해 주는 척 할 때만 사랑스러워. 그런데 그들이 다 뭘로 변해? 때가 되면 적으로 다 변해.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뭘 가리키는 거예요? 너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바른 관계.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는 복된 만남이 되어지는 걸 가리키고 왜 그런 관계가 되냐? 두 번째, 여호와는 야곱에게 목자셨어요? 아니셨어요? 목자셨죠. 목자셨죠. 그런데 목자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일 땐 좋아.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할 때는 막 이를 갈며 목자를 막 잡아 뜯어 먹으려고 그래.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이걸 알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나를 안위하시며 지켜주시며 바로 그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활 쏘는 자의 활이 더 강한 그런 목자라는 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는 어떤 목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반석이에요. 바닷물보 이렇게 강물같이 흔들려요. 흔들리는 이런 환경과 조건과 인간관계 가운데 요셉은 흔들리는 관계와 가운데 어디에 언제나 서 있었어요? 반석이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반석에 그가 섰기 때문에 그를 통한 많은 상황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 주님의 복이 그를 덮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반석 위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 야곱이 다 넘어졌어. 자기의 삶 가운데는 다 넘어졌는데, 넘어지고서 깨달았는데 이분은 이런 분이었어. 그래서 나는 넘어졌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다시 얘기하면 그 길을 열었어요. 축복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요셉은 그 길을 분명히 갔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은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은 이 길을 반드시 갈 것입니다. 조금 더 할게요. 너무 엄청난 축복이니까.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근데 이것이 뭐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나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어떤 길을 여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황무지의 길을 내고요, 사막에 강을 내는 길을 열었어요.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축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삭은 어떤 복을 열었어요? 이삭은 그래서 아버지의 조상들의 복이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복을 내렸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리아산에 반석에 누우라고 그 칼을 그 손에 댈 때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통하여 하신 모든 일은 맞다고 순복하여 너무 거기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이삭은 가는 곳마다 100배의 순복의 영을 열었어요. 이삭은 순복의 영을 열었어요. 이삭이 순복의 영을 열었기 때문에 그가 샘의 근원을 찾았을 때 그거 순순히 아니에요. 순순히 100배의 축복을 받은 모든 땅 뺏겼어요, 아비멜렉에게.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에 갔는데 돌로 다 메꿔져 있는데 그 돌을 했고 그 물의 근원을 중동에서 제일 큰 복이 뭐예요? 물의 근원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 찾자마자 이건 내 땅이라고 다들 거기 먼저 있었던 목자들이 뺏어갔어요. 에셋. 싸움박질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신나. 누가? 거기에 있는 그 땅을 잡고 있는 귀신들이 뺏어갔어요. 르호봇. 그 두 가지를 다 이긴 거예요. 그렇죠? 다툼을 이겼어요. 뭘로? 화목으로. 마귀의 괴계를 뭘로 이겼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세 번째, 르호봇. 부자가 됐어요. 아까 두 번째 단계.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부자가 됐는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복을 준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를 누가 온 것 같아. 뭐 나가. 그래서 그 뜻에 복을 준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부엘세바. 여기에 언약의 우물이 있다는 걸 알고 자기의 열매에 그치지 않고 7개의 우물을, 언약의 우물을 팝니다. 그러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또 뭐예요? 그 순복의 영을 이삭이 뚫었어요. 야곱이 뭘 뚫었어요? 야곱은요, 이방에 나가서 수도 없이 사기당하고 도둑질하고 내 걸 빼앗아 가는 것들을 지켜내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의 비밀의 문을 여는 걸 배웠어요. 야곱이 배운 거예요. 야곱은 세상을 통치하는 다윗의 열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키를 야곱이 캐냈어요. 그래서 야곱이 25장 한번 볼까요? 잠언 25장 2절 3절. 잠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누가 열었어요? 이거를 열었기 때문에 바로의 닫힌 문을 요셉이 열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닫힌 문을 열고 또한 고레스의 문을 열은 게 이거예요. 봅시다. 잠언 25장 2절 3절. 이거가 지금 가장 다윗의 열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은밀한 중,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지혜와 지식과 또 뭐라고 그랬어요? 보화를 연.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 비밀.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권이에요. 이게 왕권. 여러분, 이게 왕권이에요. 이게 3단계. 이거 둘째 단계로는 못 찾아요. 3단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어요.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숨겨놓은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캐낼 때 할 수가 있어요. 45장, 이사야서 45장. 이거 수많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45장. 네, 이사야서 45장이 저는 뭐 물질 얻을 능도 없고 저는 뭐 지혜롭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할 마음이 없었는데 주님이 넣어줬어요. 내가 너에게 이거를 주겠다고. 아니면 주님이 주시면 받아야지.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들의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내가 너보다 앞서가며 험한 곳을 평탄하게 논본을 쳐서 부수고 세리장을 꺾고 네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러분 야곱은 못 찾아요. 왜? 내 성, 내 나라, 내 뜻을 이루는 걸 가두어져서 못 열어. 근데 내가 왜 못 여는지를 요셉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야. 요셉은 아무런 반항을 안 했어요. 보디발 집에 가나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가나. 왜? 가는 곳마다 형통하니까. 누가 있어서? 하나님 당신이 있어서 형통하니까. 그 형통을 끌고 가는 거지. 나만 왜 희생해? 내 거 왜 뺏겨? 내가 하면 다쳐서 다쳐. 누가 닫어? 내가 닫어. 다니엘서 2장 18절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2장. 이거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넘어가기 없는 어려운 게 뭘까요? 나가 넘어가기 힘들죠? 요한이도 힘들어. 나 넘어가기 힘들어. 넘어가야 돼. 왜 나를 안 넘어가면 은밀한 것은 손도대지 못합니다.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어깃장을 놓는 거야. 너무 무서운 꿈을 꿨기 때문에. 이 무서운 꿈이 너무나 엄청난 시세, 하나님의 때와 시세를 가르는 예언인 건 알겠는데 죽었다 깨도 자기는 못 풀겠어. 은밀한 것과 은비한 것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세 단계가 너무 중요해요. 위안받는데 그치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관계로 내가 희생했다고 머물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으로 지혜와 계시와 하나님의 보화의 은비한 것이 드러날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한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이에 이 은밀한 다니엘에게 나타나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다니엘이 말하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 그 빛이 아멘. 고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이제 아들에게 며느리가 저한테 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옛날에 참고 살았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참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 아들에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 거는 무리죠. 그리고 누가 희생하며 그 길을 가겠어요. 요새 애들의 세태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뭘 못 찾아요? 은밀한 것, 은비한 것, 하늘의 지혜, 그래서 이 어미아비 세대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이 젊은 세대의 눈에 보이는 것에 기반을 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루어 놓으신 이 통치와 권세와 정사와 이 생명을 만져보지도 못하는 것에 어미아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1950년, 60년대에 아무것도 없을 때 6.25가 끝난 다음에 어미아비들의 기도를 통하여 1988년, 86년, 87년, 88년부터 대한민국이 고도로, 왜냐하면 그때 너무 없고 너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부모들의 기도는 자녀들 잘 살게 해달라는 게 기도였거든요. 뭘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비라고 은밀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부르심을 갖는 것을 기도하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가난귀신, 병마귀신, 조상귀신 몰았죠. 그런데 지금 정말 이 주님의 오실 길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부모들은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해준 이 기도는, 요셉은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권능을 받았어요. 1장 한번 볼까요? 아까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서 빛을 발하여 흑암의 권세를 이겨버리고 빛의 나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뭘로 가득 차야 돼? 여기에 신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세포마다, 우리의 생각마다, 우리의 자로 만들어진 우리의 육신의 요 골고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터져나가야 돼. 터져나가야 돼. 이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밀하고 은밀한 왕의 통치의 정사와 권세로, 통치와 권세로 이 땅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아까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셉이 5가지의 축복을 했는데, 그건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전능자의 축복, 목자의 축복,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반석이신 축복,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게 하루아침에 그 복이 온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까 그거 더 찾겠습니다. 49장. 부모들의 위치, 이웃의 위치, 내 주변 사람들의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중보기도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예, 49장에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조상 대대로 아까 뚫어놓아 그 축복이 그렇죠. 누구보다 이 요셉이 넷째잖아요. 루벤, 레위, 유다, 요셉이거든요. 그런데 루벤은 야곱이 저주했어요. 아버지의 부인하고 관계를 맺어서 침상을 더럽힘으로 레위는 너무 많이 죽였어요. 피 흘렸어요. 유다도 어떻게 했어요? 유다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 유다가 요셉이 팔려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할 때 요셉이 팔려갈 때도 유다가 울면서 못 팔게 했고요. 베냐민을 데려갈 때도 내 아들을 다 담보로 해서 베냐민을 지키려고 했던 게 유다예요. 그러나 유다는 큰 죄를 진 게 그렇죠.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엘과 오난 그 아들들 그리고 그 며느리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자. 근데 요셉에게 4대 만에 돌아오는데 이 요셉이 모든 형제보다 뛰어난 아비의 축복권이 누구한테 온다? 너한테 정수리에 오는 통치의 권세가 요셉에게 온다고 누구만이 이 축복을 해줄 수 있어요? 야곱만이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59장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9절에서 20절. 이사야서 59장 19절에서 20절 봅시다. 지금이 요때예요. 같이 읽읍시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여호와께서 기근에 물려 급히 지금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저는 이 축복이 오늘 공안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 주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이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내 이곳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성으로 내 육체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정사와 하나님의 통치가 당신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빛의 나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